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족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얼마 기간을 지내며 향수한 후에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요,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더라. 그걸 제가 그 족보를 보면서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구나. 한평생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자 보세요. 요한이 무슨 예로 잡혔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그 이유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어서요, 심판의 메시지,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정도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만큼 아주 사람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대상은요, 당시의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사건을 보고도 다 사람들이 그의 권력에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며 책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로디아의 요구로 머리가 베어서 죽게 되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았는데 인생의 말기가 목이 베어서,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 헤로디아에게 선물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꽃밭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요, 좁은 문 좁은 길,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정말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 외롭고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누구나요,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거두어 가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요, 사람의 수명이 다 차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 맞춰졌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요, 어찌 보면 그의 라스트 챕터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가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완전히 잘 마친 후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요, 요한이 이제 곧 죽게 될 그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암울한 인생의 결말일 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가 끝까지 참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녹취한 글을 읽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은 마치 애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 놀고 있는 아이한테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라. 이제는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아이들에게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인생의 마무리가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누구 하나도 쉬운 삶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고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요. 가족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요, 절대 헛되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하루하루 보람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치니까 이제 신약의 포문을 여는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마가의 강조점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는요, 복음의 근원지를 밝히고 있어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알리는 승리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요, 복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마가가 괜히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 너무나 많은 가짜 유사 복음들이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 복음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표적인 예로는 율법주의적 복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살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그렇게 안 하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 문화로 생각하자면 가장 큰 예로 새벽 기도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출석률 100%의 성도님, 주일 예배 출석률 100%, 11조, 금요철학, 수요예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 가운데, 그 은연중에 그 비판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신앙이 뭔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율법주의적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날카롭게 됩니다. 그에 반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은혜 입은 성도들이라면 새벽 기도 나오자는 말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갑시다. 주님 앞에 좀 열심히 한번 서봅시다. 제가 깨워드릴게요. 제가 알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안 나오십니다. 가서 또 말합니다. 내일 가서 제가 또 깨워드릴게요. 또 나옵시다.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그런데 또 포기합니다.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초점은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에 포커스하지 그 영혼을 향해 비판적인 말을 절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복음은요, 율법의 잣대가 항상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고 타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마 위험한 가짜 복음, 한국과 미국에 퍼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아마도 번영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조엘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그 메시지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 믿고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는 그런 뜻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만이 넘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안만 주는 그런 교묘한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마귀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복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죠. 그 능력을. 그리고 이 가짜 복음들을 리스트하자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 복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삶이 회복되어서 잘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홈리스였던 제인이 예수님을 믿고 꿈을 꾸고 직장을 얻어서 성공합니다. 복음의 정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요, 번영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 복을 다 받아 누리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것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런 복들만 좋아해라, 그게 번영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런 가짜 복음을 향해 독일 나치에 맞서 싸웠던 루터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복음을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이 화면 함께 보시죠.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도 하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순종이 없는 은혜, 예수님 따르는 희생이 없는 은혜, 나만을 위한 은혜, 그게 값싼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가짜 복음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미국에서는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한 달 동안 진짜 지폐를 자세히 조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위조 지폐를 보면 아무리 다양한 위조 지폐라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와 반대로 계속 위조 지폐만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지폐를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 지폐인지 위조 지폐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고 해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중심이 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그렇죠? 나의 삶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혹시 나의 삶이 예수님 믿고 조금 더 어려워졌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그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제가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묵상 가운데 제 한국 신학교 은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고요, 축복받고, 제사함 받고, 기도 응답받고,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얻은 것은 예수님이다.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 복음의 시작, 복음의 마무리, 하나님 자체십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 복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행여나 제가 전하는 설교가 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텍스트를 사람의 말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성도들에게 상처 줍니다. 하나님의 텍스트가 드러나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과 저희 이런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데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라는 말만 사용할 줄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공동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반응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명령 텐스로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 반응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죠. 여기서 그리고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해서, 크로노스는 땅의 개념, 땅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특정한 때,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런 면에서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가 그분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젊은 청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농담하려고 제가 쓴 건데 때가 되면 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 가정의 회복, 상처와 아픔에서 일어나야 할 기도,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모든 결과가 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동시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날이 가까웠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요, 다시 말하면요, 회개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영혼이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회심케 하는 수단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할게요. We are saved by grace of God alone, but God always uses repentance and faith as instruments to save us.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형제 어떻게 반응하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감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여러분, 사실 그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이미 구원했으니까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아니면 회개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어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요, 회개와 믿음을 따로 사용하는 대신에 repentant faith 혹은 believing repentance, 회개하는 믿음, 믿는 회개,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진짜 거듭나면 계속해서 회개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을 정리하자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거.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make a U-turn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 첫째 날 밤에 설교를 한 후에 몇몇의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게이도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아직도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아까는 궁금했는데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그날 제가 설교한 그 본문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유턴을 하고 새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셨으니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여 복음을 들으면 아마 죄와 끊임없이 스트러글 할 수 있지만요, 그 죄를 즐기면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죄에서 반드시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회개는요,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식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고 방향이 전환돼서 이 성향이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싶은 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감옥수의 죄인이요, 석방된 후 죄인에서 자유케 됐죠. 근데 이제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개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회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영원의 찬양 전도자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여 개의 찬양시를 쓰고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생후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의 수술에 의해서 맹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듣고 자라면서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너는 불쌍한 눈먼애야, 너는 불쌍한 눈먼애야, 그런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여인. 이 여인이요, 48세쯤에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저에게 시력을 주셔도 이제 저는 거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맹인이 되고, 그러나 믿음의 할머니의 신앙의 그늘 아래 자라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살아갔던 이 여인이요,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하면 저희들보다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중요한 건요, 그녀가 쓴 찬송가의 그 찬송가의 고백에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의 고백이 정확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외에도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이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I'm a great sinner, but Jesus is a great Savior.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들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믿음 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아픈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성인, 노인,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이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 본질, 십자가 복음, 회개와 믿음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면요, 다음 세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회심한 영혼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고집스런 완악한 죄인이 순종의 자녀가 되는 사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사건, 어떠한 문제 많은 청소년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죄인이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 이 본질,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함께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떤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할 일꾼을 찾고 계시죠. 그렇죠?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요, 마치 여행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시몬과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머물렀을 때 구면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히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겠다.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실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 완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불러드립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은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아마 불러주신 두 가지 정도의 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이 최고 선호하는 리더가요, 권력과 힘을 가진 카리스마적 리더가 아니라요, 섬김의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 섬김의 리더가 어떤 리더십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도와주는 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섬김의 리더 같아요.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도 여러분 사실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랍비 선생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죠. 자신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잘 살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볼 수 있는 부르심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표현한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쪽에서는 맞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킨다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아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까지 잘 연결해서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항상 회개하고 항상 복음을 믿으며 항상 주님을 따라간다. 아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힘이 없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치명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다윗, 예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베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는데 좀 죄를 조금 지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정확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구원받은 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만 부르심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데 부르심 받았으면요,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 그 곳, 그 자리가 부르심이에요. 엄마로서의 부르심, 엄마로서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될 부르심,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든지 보여주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부르심, 학생으로서의 부르심,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아내로서의 부르심, 모든 그 있는 그 자리가요, 예수님의 삶을 잘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어떠한 직업도 비천한 것이 없고 다 성스럽고 고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청소하는 직업도 세이크리하다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시면요, 내가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는 순간 소명을 받으셨으니까요. The question is not whether or not we are called, but where we are called to spread the gospel. 부르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어디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기도 해요. 18절에 예를 들어 곧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립니다. 품꾼들도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일상에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이 본문을 지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요. 베드로는 계속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무엇이세요? 내가 놓아야 할 거 뭐예요? 돈이에요? 나의 고집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쥐고 계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쥐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꽉 쥐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진 것을 놓아야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본문은요, 마치 200파운드 이상 되는 돌덩이를 두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언제 경기 끝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람 낳는 업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정말 가슴 벅찬 일임인가 동시에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세상에서 좀 외롭고 왕따당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죠. 내 능력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묵상 가운데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던지요. 17절 말씀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 그 순간은 내가 너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약속과 힘이 여기서 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만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가슴 벅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